이제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에 그 두 가지 달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 달, 가정의 달은 이제 지나갔고 6월 달, 호국 보훈의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6월 달을 갖다가 생각하면 이 나라의 그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뭔가 우리 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또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우리 독립지사들, 그 다음에 또 국군 장병들, 이분들 다 합쳐가지고 순국선열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들이 실제 어떤 정책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에서 우리에게 쉽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한 아주 그 숭악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군대 얘기도 한번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그 성경 본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가장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3장이 그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 뭐냐면 어느 구간에서도 어느 구간까지 누가 이 공사를 주도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거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쭉 나와요.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민족이 혼혈로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남쪽 그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의 포로기를 거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가 있긴 있었는데 이 대제국이 된, 그래서 처음 왕인 이 고레스가 칙령을颁布했어요. 그 포로가 된 강민족들은 본토로,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모두 다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 그리고 거기 드는 돈 내가 다 대줄게. 그리고 거기서 이 나라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빌어다오. 내가 그 재물들 값도 다 줄게. 이런 어떤 칙령을 반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한이 적어도 한 600~700만이 넘어가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은 1차는 5만 명이 안 됩니다. 1, 2, 3차 다 합쳐서 한 6만 명 정도. 지금은 보니까 아마 2차 포로 귀환 이후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쭉 가면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나뉘었는데 1차에 그냥 한꺼번에 다 오고 마른 게 아니라 2차 때는 제법 시간이 많이 수십 년이 흘러서 또 3차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와요. 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구별된, 오늘 본문처럼 성별된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전체의 1%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땅이 이 이스라엘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에덴 동산이 아닌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그 터키의 그 고원지대로부터 물이 흘러요. 거기다가 이 강과 이 양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 물이 공급되고 기후가 온화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아주 그 좀 이 좋은 비옥한 토양이 물을 따라 내려가지고 이 쌓여 있는 지역에 그냥 씨를 뿌리면 농사가 아주 잘 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이라는 것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옥도가 달라집니다. 아비시니아 고원,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 이디오피아의 아비시니아 고원은 지금은 엄청난 그 빛바랜 황무지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뭐 이 세상에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갈 물이 없어가지고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이렇게 이 비옥한 땅을 떠나서 아버지, 할아버지, 어쩌면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자리 잡았던, 그래서 이제 겨우 뭔가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을만 했을 때 왕의 칙령이 떨어져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1%만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땅은 황무지에다가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문짝은 어디로 날아가는지 없어가지고 수시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빼떨고 잡아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들은 나라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주도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금방 지어지진 않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까지 동원돼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 유대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대로 행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일까? 이때 이제 사람들은 거의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변절할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2차로 이 느헤미야 때 그 유명한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이 에스라가 2차로 이 포로들을 한 10,000명 가까이 9,000 정도 데리고 와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형편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은 다 사라지고 이 척박한 땅과 진짜 쇠퇴한 경제, 죽지 못해 사는, 그러니까 또 이민족들이 계속 튀어오니까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는 이제 내신데, 그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내신데, 그 예루살렘 성이 타고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오늘 잘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그러니까 동료들, 이 제사장들하고 일어나가지고 양문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답니다.
양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이에요. 왜 이게 북쪽이 여기 처음에 나왔나요? 이게 제일 이스라엘 성벽 중에서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이 실제로는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이러진 않고 약간 지금 이거 그런데 이쪽이 좀 이렇게 좁고 아래쪽이 약간 넓은 이런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주둥이가 좀 긴. 근데 요 삼면, 요 밑에 요 삼면은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도 있고 중앙 골짜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성벽을 공격할 수 없고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공격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주로 이민족들이 외국에서 쳐들어오려면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북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북쪽만 평지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이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성벽만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외적이 쳐들어오면 주로 이제 여기서만 계속 공격이 되니까 이 성벽을 갖다가 튼튼하게 쌓아야 되겠지만 이 성벽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망대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망대지만 실질적으로는 돌로 쌓은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새인데 돌로 쌓았으니까 석보? 돌로 된 이 요새를 갖다가 중첩해서 쌓아가지고 이걸 공격해서 이 요새를 함락시켜야만이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성벽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재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어렵고 제일 요충지라면 누가 재건해야 될까요? 건축해야 될까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능력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기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 없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그래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죽었어요. 아마 암살됐지 싶은데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국의 꿈이 무산되자 이 백성들이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도 없고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니까 총독은 임기제입니다.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평생을 살고 자자손손 뿌리를 내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우받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을 가장 힘이 들어야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었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양문과 북쪽 성벽, 하나넬 망대하고 한메아 망대를 짓고 있는 사이에 다른 성벽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계속 사람들이 쌓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동시에 성벽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이제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만 평지인데 이 골짜기로도 돌멩이가 물론 떨어졌겠지만 대부분의 이 성벽, 이 성을 쌓았던 이 돌덩이들이 그 성벽 바로 옆에 이렇게 굴러다녀요. 깨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건하는 데는 그 돌멩이를 주워 와가지고 좀 약간 다듬어가지고 성벽을 한다는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자,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 성벽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대우받고, 그러니까 공동체 때문에 대우받고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죠. 옛날 놈 왕.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가 없어지면 정말로 비참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야 뭐 이 나라에서도 백성이고 저 나라에서도 백성이고 그냥 막 이렇게 삽니다. 물론 뭐 민족 간의 차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층들. 그래야 자기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자기가 대우받으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 나라에서 대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돈 좀 받았는데, 제가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게, 제가 뭐 나이는 별로 안 많지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마 처음으로 이 나라로부터 뭔가 받은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나라에 대접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총리나 장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시도지사나 뭐 시장이나 하다못해 뭐 군수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정부 공기업의 뭐 장들, 기관장들, 독립위원회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덕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헌신해야 돼요. 근데 제가 화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앞장 세워서 화살바지, 총알바지를 만들고 자기는 뒤로 도망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달걀이 찢는 아주 숭악한 행동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하여 원한을 품도록 만드는 일이거든요. 지는 안 나서면서 내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훈련병들이 군에 가가지고 죽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작년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대민봉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죽은 그 재상입니다. 죽은 사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요번에 죽은 그 훈련병들 성씨도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안심하고 군대 보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웃기는 소리인데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식의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다면 그 공동체의 말로는 뻔한 겁니다. 당연히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초자 출산. 이미 이제 망했다고 그 얘기한 그 할머니, 그 미국인이 있던데, 뭐 이상한 소리 막 써놨던데, 어쩌면 우리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세계를 웅시하던 나라, 중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단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단결하려고 하면 공동체론에서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이 북문을 쌓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쪽의 성벽들을 다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대제사장의 양문 건설부터 기록을 시작한 이유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제대로 건설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를 인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아주 황당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열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누가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 자체가 이미 이 느헤미야의 비분 관계함을 넘어서는 역사에 준엄한 단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하튼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군부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말고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뭐 국무총리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진짜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에 남을 수 없도록 만들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아마 악에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는 이렇게 물으니까 군대에 못 가면 옛날에 남한저축이라도 가서 봉사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여기 나와 있네요. 1번. 내가 이 공동체를 인해서 이득을 가장 많이 본다면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질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뭐라고 합니까? 중직자라 하잖아요. 왜 중직자입니까?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직자라고. 직이 무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일에 중직자가 성벽을 맨 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짐을 딱 버티고 있지 않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요. 그 중직자가 무거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성벽에 맨 위에 올라가면 성벽 무너져요. 그래서 제일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갖다가 떠받치고 해야 되는데 공동체로부터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밑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2절. 여리고 하면 어디냐 하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안 사니까 모르는데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옛날에는 텔아비브였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칩시다. 예루살렘이라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는 여리고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부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건축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북쪽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우리는 이제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누군지 모르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을 부르는 문자가 달성하죠. 자, 요거 하기 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한 문이 양문이에요. 왜 이걸 양문이라고 했냐면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할 양을 깨끗하게 씻기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 가지고 요 양을 끌고 나와 가지고 요 양문 밖에 있는 그 뭡니까 샘에 가 가지고 연못에 가 가지고 씻어요. 그래서 양문이거든요. 여기서 원칙 두 개가 또 하나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의 직역에 가장 적합한 쪽에서 해라. 내가 성전을 갖다가 좀 죄송합니다. 직장으로 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북문 바로 뒤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려고 하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망대가 얼마나 튼튼하게 건축되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내가 지킨다. 옛날에 우리 예비군들 그랬잖아요. 민방위가 그랬나? 내 집은 내가 지킨다. 그런 거. 내 집을 내가 안 지키고 남 보고 지키라고 하면 안 돼요. 남이 나처럼 내 집을 지켜주겠습니까? 말도 아니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남이 안 지켜줘요. 자기가 지키려고 할 때 남도 도와주는 거지. 나는 뭐 모르겠다고 도망갔는데 누가 얘기를 시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막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3절에 어문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하여 들보는 자, 어문 하스나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스나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 하스나가 아니라 여기 원문을 보면 하스나죠. 이 하가 뭐냐면 그 스나가 건축했다.
그 선화가 누군데요? 이 선화가 이 뒤에 나온대요. 아마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선화가 의문을 건축했다. 당연히 그 성벽을 쌓는 것보다 문을 건축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성벽은 돌멩이만 그냥 올리면 되는데 옆에 이제 있는 거 주워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이 문은 이거 올리고 이게 건축술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이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이 돌멩이를 이렇게 딱 붙여야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덜보에다가 뭐 그 다음에 문짝을 달고 빗장을 달고 이래 돼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성문이 있으면 그 성 위에 뭐 사람들 그 쳐다보고 하는 뭐 이런 우리나라 성 보면 그 성 위에 그 기와 지붕 하나 올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나라에도 그 위에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너는 문을 건축해라. 저는 성벽을 건축하고 뭐 제가 돈이 별로 없거든요. 힘도 별로 없고. 그럼 너 성벽. 저는 뭐 좀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 문 좀 건축해. 이런 식이에요.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 공동체에서 자기의 위치에 맞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갖다가 착취하고 빼들고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직자가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옛날에 그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뭐 틀어놓고 자기는 도망오면서 북한군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철교를 다 이렇게 끊어버렸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한 7년, 8년 정도 이렇게 사역했는데 처음에는 집이 이제 그 강북에 있었거든요. 창동 이쪽에 방학동에 있었는데 교회는 서초동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새벽까지 확 내려오면서 항상 그게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좀 서울 사람들하고 느낀 게 달랐는데 그게 좀 찝찝했어요. 일하다 혹시나 쳐들어와가지고 또 누가 이 철도를 끊어버리면 야 이거 헤엄쳐서 건너오겠나 애들 둘이 하고 집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얘기하니까 서울 사람들은 막 웃던데 여하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거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솔선수범이죠. 내 위치를 내가 알고 내가 능력껏 양심껏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4절 보세요.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머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있잖아요. 이 머레못과 머술람과 사독이 중수했는데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이 다는 아니고 머레못과 사독은 굉장히 공동체에 열심히 살아요. 나중에도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뭐 에스라에도 나오고 나와요.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 다 바치겠다든지 아니면 나의 열심을 다해서 이 여호와 신앙을 준수하겠다든지 뭐 이런 어떤 맹세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오고 또 성벽을 뭐 다른 쪽에 동쪽에 가서 여기 이제 북쪽이니까 동쪽에 가서 또 이렇게 나는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근데도 내가 힘이 남아서 더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머술람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도비야를 자기의 사위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 그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아마 그 서기관 그러니까 총독의 비서인 것 같아요. 근데 총독의 비서니 뭐 서기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총독에 비해서 세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령 사마리아 총독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나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페르시아 왕실에서 직속으로 이 총독을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예요. 물론 이 도비야도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지 않죠. 이 도비야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방해를 세게 한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에게 딸을 주는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래 남들이 막 성벽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자기도 뭐 좀 그 도비야 이방인의 뭐 우두머리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을 정도면 이미 굉장히 좀 이 사람도 세력이 컸던 모양인데, 네가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세력이 큰데 왜 성벽 건축에 참여 안 하냐는 비난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남들 앞에서는 성벽을 뭐 이렇게 뭐 쌓기는 쌓았는데 뒤로는 이방인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도비아에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민족, 뭐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별종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1%밖에 안 돌아왔대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그 꼴, 조금 비속을 하면 이 꼬라지, 이거 너무 막 지금 나라 꼴이 이제 만들어간다. 그 이스라엘 보니까 인구도 뭐 한 5, 6만밖에 안 들어왔는데다가 그 인구들 중에서 직역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 때문에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일반 백성들은 뭐 그렇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머슬람이 볼 때는 너무 이 나라 꼴이 형편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농사도 잘 안 되고 뭐 황무지에 뭐 성벽은 너덜너덜하고 막 회파돼가지고 문짝은 없고 이런 걸 보고는 도비하고 손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이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머슬람처럼 이랬다가는 이 공동체가 남아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머슬람 같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그냥 성벽 건설에 참여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 어떤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건축에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보세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는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는 이 예루살렘 그 동남쪽인가 하여튼 뭐 14km 좀 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어떤 구릉지대예요. 해발 한 820m 되는 곳인데 이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로 귀환 때는 드고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안별, 이 집안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떤 지역별 이렇게 쭉 이름을 여기 앞에 이제 쭉 적어놨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집합, 그러니까 막 가문별로 살다가 또 어떤 지역에 가 살다가 드고아가 아마 살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드고아로 모여서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 집안이 아니고 원래부터 고향 사람들이 아니고 갑자기 급조된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해서 그런 계층이 존재했던 게 아니라 뭐 그 마을, 요즘 말로 하면 이 자그마한 군 같은데 뭐 면 같은데의 그 고위 관리, 그거를 우리가 고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워낙 그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로 인해서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보면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원칙을 어기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 공사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뭐 촌 마을에 뭐 높아봐야 뭐 높겠습니까? 촌장 뭐 마을 자경 대장 뭐 이 정도? 하여튼 뭐 그런데 왜 안 했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도 그 나름대로 정치꾼의 기질이 있답시고
이스라엘과 유대인 공동체만을 본 게 아니라 주변을 보는 시야가 넓어가지고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력이 강하고, 그리고 어딥니까, 여기 더고아의 그 남쪽 지역에 아라비아 사람 가스무라고 하는 이 부족, 가스무가 족장으로 있는 그 아랍 쪽이 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랍 쪽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성전이 아니라 이 성벽을 만드는 걸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기들이 이 성벽 건축에 참여를 한다면 요 이방인들 산발락, 도비아, 가스무가 드고아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의 것들을 빼뜨리고 죽일까 싶어가지고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뭐 이 가스무가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연통을 해가지고 몰래 너는 그 참여하지 마라, 참여했다가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어.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유대인 동족들의 어떤 이 헌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동족들의 헌신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의 그 아주 약한 기득권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말도 아니다 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잘 보시면 웃깁니다. 귀족들이에요. 근데 귀족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노예도 아닌데?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죠. 귀족들의 주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너그 동네에서는 큰소리 치며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뭐 일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나의 노비야. 이게 이제 그들의 주인들. 이게 분담이란 말인데 저번 성경에는 부담이라고, 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담, 담부.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이 돌멩이 같은 이 목에다가 뭐 무거운 거를 걸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또 담부, 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 머리에 이렇게 뭐 이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목에다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슴에 이래가지고 좀 노예들이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 단어가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은 꼭 노예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리버가도 머리 이고 막 갖고 또 등에다 짊어지고 가고 하는데 아마 목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로 좀 약간 그 노예들 중에서도 좀 천한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목에다가 걸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천박한 노비야. 동포들의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권리만을 찾고 외적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그냥 설설 지나가려고 하는 야비한 것들이에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에는 어떤 비난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써놨어요. 대신에 자세히 보면 뭐 좀 이상하다. 귀족들인데 그들의 주인들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폼이 목에다가 뭐 무거운 거를 걸고 가. 이거 참 아주 웃기게 비천하게 그렇게 적어놨다. 자, 그 밑에 보십시다. 6절에 옛문은 마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여기 또 머술람이 나오죠. 근데 이 위에 머술람은 다른 사람인데 그래서 버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라고 이름 적어놨잖아요. 동명이 그 성이었거든요. 근데 버소드야라고 하는 이 버소드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 좀 약간 멸칭으로 부른다면 저는 말. 그러니까 옛날에 이 노동이 가장 중요했던 시절에 다리를 저는 사람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자식이 지금 여기 옛문이라고 하는 문을 갖다가 중수했다.
여기 사람이 머슬람이 중수했다고 해서 머슬람이 혼자서 나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머슬람 집안의 사람들을 데리고 머슬람이 대표자로 나와서 중수했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하던 일가를 이루어가지고 그 덩실덩실한 세력을 가지고 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옛문을 갖다가 덜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사실 요즘은 뭐 좀 덜한데 옛날 이 시기에 그 쇠로 된 어떤 물건들, 노쇠로 된 물건들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옛날 사람들이 노쇠를 갖다가 금이라고 했겠습니까? 요즘도 그 구리 노쇠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누렇잖아요. 그리고 막 닦으면 반질반질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금이 아니라 이 구리 노쇠를 갖다가 금이라고 했대요. 쇠금 할 때 그 금. 자, 그런데 내가 진짜로 이 그 공동체에서 어떤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참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이 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옛문을 건축하는 데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나라로부터 받은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왜?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좀 자수성가해서 잘 살게 되었다면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멀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하여튼 뭐 할 말 있지만 생략합시다. 8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이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지역 사람들, 드고아 사람이니 뭐 기브온 사람이니 여리고 사람이니, 그리고 어떤 집안 사람들, 뭐 버소도야의 아들 누굽니까? 머술람?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 이게 다 집안 이름이에요. 바세아가 집안 이름이거든요. 요야다는 족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이 클랜, 이 시족의 족장.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금장색, 그러니까 황금으로 이렇게 뭐 금장신구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금장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 빈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 부자들이에요. 금장색들. 두 번째 부자가 바로 이 향품 장사, 유향, 이런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물건들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향품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이 제일 많잖아. 참여해. 근데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은 그냥 예루살렘 넓은 성벽이 아니라 이게 고유명사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북문이 주로 공격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북쪽만 이렇게 막 평지라기보다는 북문에서 살짝 꺾어진 이 부분도 평지였던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앞에 여기 북문은 완전히 북문은 망대가 요새가 두 개나 있고 뒤에 성벽이 있고 이러니까 공격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 군데를 뚫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쪽으로 안 쳐들어오고 살짝 틀어가지고 아마 이 넓은 성벽 쪽으로 쳐들어왔던가 봐요. 그래서 뭐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이 넓은 성벽을 헐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중수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왜 이걸 넓은 성벽이라고 했냐면 여기에 너무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골짜기도 있고 뭐 그래 평지도 약간 있고 이러니까 앞에 요새를 건축하기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성벽 두께를 아주 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7m의 두께가, 성벽 두께가. 그러니까 6.7m나 되는 성벽 두께니까 넓은 성벽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보통은 보면 2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골짜기 밑에서 보면 60m쯤 돼요. 그러니까 골짜기 밑에서 공격이 안 되는데 이 넓은 성벽을 갖다가 이 6.7m 정도의 두께로 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돈과 공력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에서 제일 내가 부자잖아. 우리들이 한번 하자. 우리 금방 우리가 하자. 그 다음에 너희만 하냐. 우리도 향품 만드니까 우리 못지않게 부자야. 우리가 하자. 이래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이래요.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헌신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장식품과 향품을 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갚는다. 감사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잘 돼야만이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건전한 선순환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돈을 착취만 하고 절대로 너희들에서 베풀지 않아. 이랬다가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업체 하나 있잖아요. 재벌 그룹인데 일본 사람들이 하는 재벌 그룹 있잖아요. 돈 벌면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그날이 가기 전에 일본으로 옮겨간다고 하는 아주 그 악명 높은 업체가 있던데 우리 부산에서 꽉 잡고 있다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부산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절에 그 다음은 하루마보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쭉 나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9절 10절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의 절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려요. 예루살렘 성의 절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시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의 부총독이에요. 지방의 절반이니까. 근데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고 했는데 이 후르라고 하는 말은 아마 미디안 계열의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미디안 계열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이 원문이 사르란가? 사르 그렇게 되어 있대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블레셋이나 미디안의 최고 지도자 수령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왕이나 왕에 버금가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를 썼대요. 신분이 굉장히 고귀한 사람,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인 이 예루살렘 지방의 부총독으로 따라왔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지가 예루살렘 지방의 부총독이니까 동참하지. 아니면 지가 동참했겠어? 모르시는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마리아의 총독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가 유대보다 몇 배로 크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 천지예요. 사마리아에. 이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산 지도 오래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 기반이 잡혀 있어요. 군대도 있고. 와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진 않는데 우리도 여호와도 섬기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여호와 성전을 갖다가 좀 건설하고 싶다. 여기 참여하고 싶다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에 손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비록 미디안 계열의 이방인으로 여기에 왔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개방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뭡니까? 하루마바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청소하고, 그 느헤미야 성벽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직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으면 또 이게 있어요. 너희 집 맞은편의 성벽을 네가 건축해라.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집이 잘 살아요. 그래서 담이 한 200m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성벽도 200m를 건축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이 아마 500 몇십 미터 정도밖에, 58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 담벼락 길이를 재보니까 10m도 안 되네요. 그러면 10m의 성벽을 건축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막 길이가 없긴 하면 막 그 작은 요즘 말로 원룸 방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3m만 건축해. 이게 느헤미야의 성벽을 건축하는 원칙이었어. 아까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한 북문을 갖다 제사장들이 지었다고 했죠. 내 집 앞은 내가 지켜. 이방이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내가 부자라면 넓은, 내가 가난하다면 좁은 이 구역을 담당해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 안 돼요. 5만 명 정도. 이 적은 공동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고귀한 왕족하고 요 여다야. 이 여다야는 이 성경 다른 부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유명한 그냥 평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성벽과 이 성벽이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깍지 끼듯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벽이 안 넘어져요. 그렇다는 말은 평민과 왕족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성벽을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는 신분의 귀천과 어떤 재산의 과다로 나눌 수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러한 위치에, 너는 이러한 위치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한다. 이 깍지를 당기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적으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무너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그렇게 고도성장하고 군대가 강해지고 세계에서 웅시하는 나라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네 어머니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이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도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밑은 곳에 가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무거운 짐을 홀로 담당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와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여기다 지금 적어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싸웠어요. 그 다음에 동과 서가 싸웠어요. 그 다음에 노인과 젊은이가 싸웠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싸웠어요. 제가 이제까지 어떤 이야기책을 읽어도 남자와 여자가 싸웠다고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고대 출산이 와가지고 한국은 이미 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살리 먹어야 합니다. 너무 내 것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적정한 위치에서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우리의 번영과 평안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호국 복원의 달에 부끄러운 역사로 점철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 민족과 나라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져요. 그러나 진짜로 이 제성동에 있는 아주 적은 교회에 있는 우리가 먼저 앞장섭시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섭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살피는 그런 넓은 사람, 큰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내일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보장되어질 것을, 그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